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며칠 전에 제 한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암에 당해버렸습니다. 건강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돌아갈 순서는 전혀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또한 결코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잠을 자는데 3분의 1의 인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등 길거리에서 자동차 안에서 3분의 1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겨우 3분의 1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요. 그 모자라는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는 재물을,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 남은 아까운 3분의 1의 시간을 다 소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일, 즉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도 또 모레에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를 해보면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비교적 기독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일단 돈 좀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희망사항들을 먼저 이룬 후에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보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프리오리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거기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은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우리의 그런 욕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멈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것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한 달, 1년, 10년 양식을 위하여 욕심을 내며 살다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 살다가 정작 중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은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잘 되게 하시려고, 더 이 세상을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 10년의 양식, 100년의 양식이 아니라 하루 양식만 구하며 살아라 하셨던 거예요. 욕심을 자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육적인 양식을 포함한 모든 육적인 욕심, 소망은 그저 하루 쓸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좋겠다. 그 대신 영원한 영의 양식을 많이 얻으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상황을 40년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가면 되는데 욕심이 나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 가서 그냥 남겨놓으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양식은 내가 또 다시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만족하고 살면 또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것까지 스스로 만들어 걱정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부자가 밭에서 수확을 많이 얻은 후에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자가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부자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해 동안 넉넉히 먹을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준비했던 그 부자. 그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내일이 와야, 살아 있어야 그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벌어놓은 돈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불확실한 내일,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을 위하여 그저 욕심내다가 무의미하고 처참하게 우리의 생을 마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이 질문은 중요하고도 무서운 그런 질문이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오늘은 분명히 어제보다 하루 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지막 시간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흰말 타시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우리가 똑바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준비가 끝이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찬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날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거룩해야 하고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흠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오늘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제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대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일이면 늦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회개하고 거룩해질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를 통해서 보면 이미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각자의 종말은 언제 마지막이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고, 온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흰말 타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종말도 이제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이미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작금의 세상을 돌아봅시다. 정말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심지어 패거리를 짓고 헌금을 횡령하고 문란하게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교인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 모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니 이것만 보아도 끝이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모두 체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세계 각지의 재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폭설도 있었고요. 세상 곳곳에 홍수가 나는 것 여러분 아실 것이고,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곳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가뭄이 있고 농사가 망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날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질병이 멈추어지는 것 같으면 또 점점 다른 질병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이만하면은 세상의 끝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나라 없이 살다가 갑자기 1948년 5월 15일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2000년 정도 살다가 어떻게 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로 가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증거가 천상의 정세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천문 소식을 통해서 빈번히 공포하고 있지요. 많은 별들이 빈번하게 떨어져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차 더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보아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과 초대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송, 인터넷, 서적,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각종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조건은 충분히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단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정교회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사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에는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따라다니다가요, 참된 주님의 진리를 멀리 하다가는 멸망하고 맙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과 비슷한 말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가 광야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거기에 가지 마라.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각국 교계에 이미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선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호주 TV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퀸슬랜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여러분, 미국에도 예수님이 많이 살아 있고요. 한국에는 더 많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신도를 가진 아주 성공한 그런 예수님만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 요즘은 K-팝, K-푸드, K-무비, 이렇게 K자만 붙이면 잘 나간다고 하니까 한국산 2단, K2단도 인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통일교, 신천지, JMS,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신천지는 특별히 호주에서도, 이곳 멜본에서도 각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영어를 배웠어요. 호주 현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주인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참. 저희 교단에, 호주 교단의 몇몇 교회도 이들이 와서 아주 목사를 유혹하고 그렇게 참 힘든 상황까지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그 목사님을 상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마지막 때의 7가지 종말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점점 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하라는 것 반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과 반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며, 그러니 이왕 참는 김에, 이왕 우리를 사랑하는 김에 쭉 그냥 참으시라 그래. 내일이 올 거니까 내일 회개하면 되지 내일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논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또 오늘처럼 살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마라나타를 외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마라나타가 아니라 미루어나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루어나타가 나중에 오시라는 거죠. 미루어나타.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열심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가 버렸다고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100년 동안 큰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0년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배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심해지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닫힌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고하심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 악해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아닐까 기대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해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음은 우리들의 선한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계실 때에 우리 모두 속히 이렇게 변화되어서 구원의 날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회개할 것은 모두 회개하고 오늘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참된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온 우주적 마지막 때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